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죠?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하루 종일 우리 마음에서 입술에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가 마음에 시작되어서 입술로 고백되는 하루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서 이 하루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또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우는 우리가 주기도문,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때로 수시로 여러분 시간이 될 때마다 짧게라도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1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이와 같은 기도 생활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주기도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 목적이 우선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둘로 나누어진 기도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3가지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3가지 또는 4가지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그리고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드린 후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같이 붙인다면 3가지가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3가지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고 나라가 임하시고 그리고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을 위해서 기도드린 것인데 결과는 그것이 곧 우리를 위한 결과로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육체적인 양식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것 그리고 용서를 하나님께 받고 다른 사람과 용서를 주고받는 삶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구원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권능, 하나님 영광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드리지만 그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해답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밖에 해답이 없어요. 다른 곳 세상에서는 우리가 도무지 행복하고 진정한 만족을 얻고 참된 평화를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목적의 기도조차도 곧 그것이 나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라 했는데 3가지를 놓고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가 무슨 기도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루 먹을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순간 찾아오는 그런 마음은 욕심이 먼저 비워집니다. 마음이 욕심이 떠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내일이나 또는 1년이나 내 평생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욕심이 비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가진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비밀은 너무나 잘 알지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지난 동안에 그들이 매일매일 경험했던 삶이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광야를 가면서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양식을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진 곁에 들판에 가시 같은 그러한 희고 맛있는 그러한 만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것이죠. 사람은 나가서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걷어다가 찢고 빠서 그것을 가족의 양식으로, 하늘 양식으로, 하루의 양식으로 먹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양식 만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만나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뭘까요? 오늘 양식을 거두지만 내일 먹을 것도 좀 더 많이 가져와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나 혼자 먹기보다는 우리 가족들을 많이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걷어다 두어야 되겠다. 두 가지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걷어 가져왔습니다. 가족들이 실컷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내일 먹기 위해서 저장해 두었던 그 만나가 밤을 새고 나니까 다 썩어버렸습니다. 내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오늘만 먹는 양식이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일용할 양식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족을 위해서 많은 것을 거둬두었어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먹을 것만이 나에게 필요했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에 담긴 비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그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비밀이 일용할 양식에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내일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욕심내어도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 담고 있는 비밀인 것을 저도 여러분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을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풍족한 것을 먹이려 해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오늘을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나에게 오늘 필요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오늘 필요한 건강이 있습니다. 나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이 있고 나에게 오늘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누구로부터 임하게 되나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 비워지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욕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욕심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양식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만족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염려와 함께 새를 통해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새가 자신의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창고에 거두어 들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지저귀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아다니며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새가 쪼아서 먹고 살아갑니다. 저녁에 둥지에 들어가서 잠을 청할 때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배 안에 어제 먹었던 분량보다 더 배를 먹어서 배불리는 양식도 먹지 않습니다. 많이 먹은 새는 하늘을 높이 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먹은 새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 높이 마음껏 날아다니며 그 하루를 즐기는 것이 그 새의 일용할 양식을 먹은 새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여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 주신 하나님의 양식으로 만족합니다. 이 하나님 주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오늘 하루 나 행복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노래하고 하늘을 마음껏 나는 새처럼 정말 이 하루 행복하게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공중에 높이 나는 새처럼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의 누리는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 만족하고 오늘 하루 행복하고 오늘 하루 욕심을 비워낸 자의 그런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를 원하셔서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여러분 마음속에 불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닌 내일 때문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을 주셔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오면 하나님이 내일 다시 나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루 오늘 주시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받은 자의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매일매일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디 선생님,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도 다음 6개월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한 주간을 살아갈 만큼의 충분한 공기를 뱃속에 한꺼번에 흡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가게, 은혜의 상점으로 나아가서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마다 거저 공급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우리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게를 열어두셨습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게의 이름은 은혜의 가게입니다. 거저 주시는 가게지요. 필요할 때마다 가서 그날 그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고 내가 이 폐에 가득하게 채워야 할 그런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는 그 가게에 나가서 하나님의 상전에 나가서 마음껏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랍비가 제자에게
질문에 답합니다. 제자가 묻는 질문은, 선생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한꺼번에 먹을 것을 주시지 왜 매일 만나를 내리셨습니까? 랍비가 말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1년치를 가져다가 다 쓰고 돌아왔단다. 그 다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러한 또 다른 재산은 하루에 쓸 만큼의 하루의 분량만을 아들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하루의 분량만을 준지 않느냐? 아들이 와서 물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루에 쓸 돈을, 분량의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매일 너를 만나는 기쁨을 위해서 하루에 필요한 너의 분량에 쓸 것을 공급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께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공급받는 양식을 통하여서 그분과 나누는 교제와 그분과 나누는 친밀한 교통을 하나님은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에게 필요한 분인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분과 상관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담겨있는 기도고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한 삶 속에 누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의 아굴은 잠언 30장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리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혹여나 너무나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 자의 기도에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그런 중요한 교훈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짐으로 인하여서 갖지 못한 사람들의 굶주림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양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복지가 잘 되어 있고 또 서로에게 돌보는 돌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는 아프리카나 또는 기타 비난, 가난한 국가들을 보게 되면 줄여서 먹지 못한 아이들이나 굶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남아있는데 많이 먹어서 우리가 병을 얻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먹지 못하여 고통스러워할까? 일용할 양식의 비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갖고 일용할 양식 외의 것을 우리가 욕심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지 못하는, 함께 공동체와 우리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비밀이 담겨있는 기도이고 날마다 드려야 할 참된 만족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도의 제목과 비교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욕심이 담겨있는 기도인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육체적인 우리를 위한 목적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 하나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깨닫게 되고 회개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정말 소중한 기도의 제목,
일용할 양식의 기도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쉬지 않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요? 12절이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죄 용서, 죄 사함의 기도입니다. 저는 여기에 일용할 용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붙이려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용서가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그분과 정말 친밀하고 아무런 막힘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평안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장 평화롭게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의 비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한 용서를 받을 때 내 삶 속에 날마다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일용할 양식처럼 일용할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를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를 베풀 때 내 삶에 정말 신령한 화평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용서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내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요? 늘 그를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미안하지만 그를 흉내내고 닮아가게 됩니다. 다시 세 가지요. 용서하지 않으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일용할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용서의 길을 십자가에 보여주신 이후에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자리가 용서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바로 십자가의 길을 경험하고, 용서는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치유하고 나의 생명조차도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용서에 담겨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우리에게 일용할 용서가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 주님은 이 용서에 대해서 오늘 14절, 15절 주기도문을 가르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말씀한 잘못이라는 단어는 삶 속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미세한, 아주 작은 그런 과오, 상처, 그런 감정적인 것입니다. 뭐 대단히 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살아가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 간에 또는 이웃 간에 또는 친구 간에 또는 직장의 동료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경험할 수 있는 작은 감정적인 상처와 아픔들이 오늘 용서되고 용서 주고받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것이 바로 서로 주고받는 일용할 양식처럼 일용할 용서들이 주고받을 때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로 아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파하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유엔 사무총장을 만들어 드려야 되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평화를 위해서, 아픔을 위해서 여러분 고통하는 분 계십니까? 대통령이 꼭 출마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말하기 부끄러운 작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조금 아파하고 온 분 계세요. 이렇게 보니까 인상이 주름을 이렇게 쓰고 계신 분. 작은 일로, 가족 사이에 정말 작은 일로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작은 일로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 일용할 용서가 너에게 필요하다. 오늘 일용할 용서의 기도가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기도의 열매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경험되어지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용할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붙인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용서. 세 번째, 일용할 도움입니다. 어떤 도움인가요?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쩌면 지뢰밭같이 시험거리가, 사단의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내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사실은 시험 덩어리입니다. 내가 사는 매일매일의 삶이 사단의 시험으로 가득합니다. 시험의 그러한 원인은 결핍에서 옵니다. 부족해서 시험에 듭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려 합니다. 또 하나, 지나친 욕심에서 시험이 옵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한 우리가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는지요. 명예심과, 그 다음에 교만과 허영과 탐욕과, 그리고 성공에 대한 집착과, 이런 수많은 그러한 욕심과 결핍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성경은 어쩌면 시험의 책입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끝까지 불같은 시험의 이야기들로 가득하게 채워진 것이 성경에 담겨있는 이야기요 사건입니다.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당하고 거기에 넘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욕에, 또는 이생의 자랑에, 또는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시험을 당하지만 내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시험을 이기고 내 거룩함을 유지하고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주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시험을 다 당하셨지만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시험에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매일매일 일용할 도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이길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르친 이 세 가지 나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동안에 이 기도를 통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과 그 은혜가 빠짐없이,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 것은 일용할 양식과 어긋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이 세 가지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용서와 일용할 도움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바로 즉시 응답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두고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구했는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얻으려고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께서 오늘 세 가지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 오늘 필요한 너의 평안을 위해서, 너의 평강을 위해서 오늘 일용할 용서를 구하라고. 그리고 너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오늘 필요한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린다면, 이 세 가지 기도에 내가 진심이라면 우리는 늘 만족하고 늘 화평하고 늘 감사하고 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화평을 잃었습니까? 마음속에 만족을 잃었습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거룩함과 그리고 참된 믿음을 잃었습니까? 주님이 가르친 세 가지 일용할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진심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십시오. 일용할 용서를 간절히 주께 구하십시오. 일용할 도움을 주 앞에 구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여러분 구하신다면 주님이 반드시 이 자리에서 응급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참된 거룩함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세 가지를 놓고